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 주제 그대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면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은혜로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소유를 상속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끈끈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끈끈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목자만 되어주셔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 실력이 있는, 뛰어난 짐승을 키우는 능력이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크는 짐승들은 짐승들 중에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는 바쁘다고 먹이도 안 줘요. 귀찮다고 먹이도 안 줘요. 힘들다고 먹이도 안 줘요. 또 먹이를 줘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먹이가 뭔지를 잘 몰라서 먹고 탈도 나요. 그런데 실력 있는 목동이 기르면 짐승들이 반들반들 기름지고 건강한, 그런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목자의 양된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짐승을 키우는 목동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짐승을 키울까요? 예? 자기를 위해서 키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다. 짐승도 자녀 위해서 짐승을 키우고요. 직장 생활도 자녀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사업도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이치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는가.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만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화평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목케 하는 사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적으로 화평케 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가 아니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원수 지는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서로 막 웃음꽃이 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하 꼴꼴 깔깔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자기 혼자 사색을 즐깁니다. 만일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혼자 사색을 즐기는 것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친목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귀찮다, 나는 힘들다, 나는 혼자 사색을 즐기겠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불목이 되죠. 자기의 원함이 불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행동이, 그 모습이 불목의 씨앗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할까? 나는 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할까? 왜 저렇게 빙빙 돌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원함과는 달리 불목을 일으키는 씨앗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시기와 다툼,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다. 하나님은 화평케 만드는데 마귀는 불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요, 헬라어로는 사타나스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대적한다, 회방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람들 간에도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요, 서로 회방하게 만드는, 비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나쁘고 저 인간이 못됐고 저 인간이 잘못됐고 저 인간이 그렇게 한, 이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한다, 사이를 벌어뜨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남이 서로 잘 지내는 꼴을 두고 못 봐요. 나하고 친한 것은 괜찮은데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친하면 그 꼴을 두고 못 봐요. 눈꼴 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 사람과 저 사람이 사이가 멀어지도록 중간에서 쐐기 노릇을 하는 것. 쐐기 아시죠? 그죠? 요즘은 뭐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집에 그 나무를 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연탄 이전에 나무를 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도 톱질을 잘했고요, 도끼질을 잘했어요. 그런데 도끼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를 짚고 그 쐐기를 박아서 도끼를 빼내고 또 요렇게 하면 장작이 이제 점점 벌어져서 쫙 갈라집니다. 서로 붙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쐐기라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그만 사람들의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친근하게 만들고 서로 좋아하게 만들고 서로 위하게 만들고 서로 아껴주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고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를 질투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역사라고요? 마귀 사단이 일으키는 역사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가 하면 마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마귀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멸망입니다.
잠깐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자기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간질도 하고 회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잠깐은 그 사람을 회방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너를 더 좋아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다른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잠깐은 그 사람이 속아서, 사람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속아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속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만 딱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어.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만 멀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중심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한 사람, 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요 사람 편만 들고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저 사람 편만 들어서 상대를 자꾸 비난합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사람, 바른 사람은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네가 저 사람을 이해를 해라. 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또 저 사람에게는 네가 또 이해를 해라. 저 사람이 네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틀어진 마음들을 자꾸 하나가 되게 융합이 되게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회가 이때다. 이때 내가 이 사람과 더 친해야 되겠다. 각각은 보면 내가 이 사람과도 친하고 이 사람과도 친하고 다 친한 거예요. 왜? 당장은 이 사람 편도 들고 저 사람 편도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아차 하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도가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성도가 성도를 위하게 만드는 사람, 성도가 성도를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는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성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은 누군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막 치고받고 싸우던 곳에도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딱 풀어져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서로 사죄를 하면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구원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한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이 11명이 있는데,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동생이 1명,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사랑받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았는지 형들이 무슨 잘못만 있으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르벤 형이 그랬다? 레위 형이 그랬다? 시몬 형이 그랬다? 고자질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복되게 쓰시기 위해서 살려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할 고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애굽에 방문했는데 그럴 때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편안한 길로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10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에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이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좋았겠죠. 그래도 그런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 형제의 잘하는 면을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오늘 보니까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 형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형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칭찬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할 고생을 해도 돼. 고생을 안 할 것인데 그런데 고자질한 것 때문에 그 고자질이 뭔가 하면 비난이고 회방이고 비난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할 고생을 그 고자질을 하는 것 때문에 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덜추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고자질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좋아해주는 그 좋은 면을 소개를 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서로를 위하게 만드는, 서로를 아껴주게 만드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불목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고 화목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가정도 가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먹을 것이 좀 없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돈 잘 버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데 가정이 화목합니다. 평안합니다. 서로를 아껴줍니다. 위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그런 교회로 만들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양육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